우리는 지금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말씀 읽고, 모든 성도가 함께 금식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40일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 안에 40일이라는 의미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변화와 새로움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성경 속에 쓰여지는데,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40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40년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기 위해서 그가 걸어갔던 그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냥 들어가도 좋은데, 물론 그들의 불순종이 있었지만, 의심이 있었지만, 이 40년이란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4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변화, 새로움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으로 우리 인생과 역사 가운데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40일의 금식 기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이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였던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란 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40일, 또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40일을 본따서 우리가 40일 동안 경건과 절제, 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요 교회의 절기로 정착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시간 속에 40일 또는 40년을 구별하셨고, 예수님께서도 40일의 금식과 기도로 공생애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40일을 통해서 훈련하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역사, 그 변화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할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40일을 보내고 있기에 특별히 광야 40일의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금식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금식 40일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40일 기간 동안 무언가를 준비하셔야 공생애를 사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겨났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닌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승리가 있었는데 주님은 이 40일 동안 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 따라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승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이 광야의 40일의 금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신앙과 삶에 반드시 승리하고 주께서 주신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생에 시험 한번 안 드신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정이기에 이 시험이라는 것에 있어서 예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시험의 승리인 것처럼 너희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적다고 또 시험이 더 큰 것도 아닌 것이에요. 믿음 좋으신 우리 집사님들도 시험 당할 수 있고요, 기도 많이 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시험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당신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땅에서 시험 받으시고 공생의 시작 전에도 시험 받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은 또 얼마나 시험이 많았습니까? 십자가상에서까지도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예외 없이 이 시험을 당하셨고, 공생의 내내도 당하셨던 그 시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실족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혹시 실족한 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시험 당했다, 시험 받았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시험 당하여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길은 그곳이 아닌데 시험 당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져 이제 신앙이라는 것에 의미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능력의 주님으로 인해서 힘이 솟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됨으로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나누며 살 텐데, 계속해서 원치 않은 일들로 상처와 어둠 가운데 계시다면 그분도 분명 자신도 모르게 시험 가운데 있으실 가능성이 다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오늘 주의 명령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 승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험에 대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위해서 시험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의 정체를 알고 그 문제의 핵심을 알고 문제를 대비할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테스트요,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영적으로도 테스트를 하는 것과 같은 시험,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부름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우리를 시험해? 근데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백세에 낳은 그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 하나님의 시험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시험지 들고 선 학생처럼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요? 또 우리를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테스트,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냥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는 인생의 깊은 나눔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할 만큼 시험을 통해서 그를 성숙시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시험을 통해서 신앙의 연륜만큼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는 성숙과 변화의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이 이전에 그 어느 때 은혜 받을 때 신앙이 멈춰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어린아이로 멈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고난의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 테스트를 넘고 또 넘을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숙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동력자다,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동력자로, 우리의 친구로 삼아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를 먹어가는데 키가 크지 않습니다. 이 정신 연령도 크지 않아요. 자라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자라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교회가 자라지 않고요, 한국교회가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숙을 위해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교회를 향해서 테스트하시고요, 우리를 향해서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부분 세상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문제가 가정의 형제들 간에, 또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보십시오. 나이는 먹어서 다 어른인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면이 자라지 않아서 꼭 아이들 투정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상담에서는 성인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성인아이. 성인아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늘 어린아이처럼 투정합니다. 억지를 부립니다.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과 끊임없이 내면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겉은 어른인데 내면은 아이다 보니까 이 아이의 모습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인 자신이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싸움이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휴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이무석 씨는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 속에서 당신의 내면에 있는 아이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에 뭐가 있지? 근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먼저 보고 그 자신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를 직시하고 내면의 아이를 성숙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휴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면은 아이인데 겉은 성인이다 보니 삶이 고달파집니다. 상처받습니다.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의 교육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즘 아이들을 진정으로 성숙시키는 테스트가 그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처럼 여러분을 많이 의존하고 살아가는 관계 안에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적에 여러분이면 그 정도로 의존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아이인 거죠. 힘들지만 가난도 겪어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스스로 인성을 헤쳐갈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테스트의 자리로 계속 나가야 하는데, 요즘의 교육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에 먹고 사는 일들 해결하면 되는 교육, 성장하고 성숙할 교육이 없어요. 성숙의 기회를 요즘 교육이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신앙의 여정 속에 고난 받으셔야 합니다.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충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일 중심의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려면 고난의 자리가 있어야 하고요, 헌신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냈던 우리네 선배들의 성숙함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웠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웠고 우리 교회를 세워왔듯, 우리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아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륜만 깊고 직분만 큰 영적인 성인아이가 아니라,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는 철이 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연륜만큼이나 여러분의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든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체를 위해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함, 또 희생한 것을 두고 내 공로로 여기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희생하는 자체로 기뻐하는 그런 성숙함. 여러분, 이것은 자녀에게 더 주고 싶어 몸살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성숙함이에요. 더 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를 바라보며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스승의 성숙함입니다. 저 친구가 하나라도 더 알아서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성숙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숙이 예수님의 성품이요, 그러한 성숙을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실 때 우리 가운데 열매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점검할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신앙의 여정에도 계속해서 조금 자랐는가, 이제는 평안하겠지. 근데 또 테스트가 오는 거예요. 더 자라라는 거예요. 더.
이런 하나님의 시험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또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 테스트의 시험이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114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테스트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넘으실 때도 있었고 못 넘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순천중앙교회에 관심을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성숙을 위한 조건 하나를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했는데 뭐가 기쁩니까?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이, 이 테스트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도 이유 없이 시험 받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난 신앙생활 정말 모범적으로 잘했는데 뭔가 마음과 또 삶에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욕심부리지 않았는데 마음 아픈 일들을 혹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깊이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올 때 여러분 그 일을 붙잡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내 속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자리로 여러분을 분명코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성장해 가고 성숙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의 신앙에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도 탈락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성장에 맞게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에 승리하셔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자신의 연약함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의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으로서,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늘 문제가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 많은 육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에 한계가 없으면 욕심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욕심 부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욕심이 필요가 없어요. 갖고 싶은 욕심, 배가 고프지 않은데 뭘 더 먹고 싶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뭘 더 갖고 싶겠습니까? 근데 육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 끊임없이 소욕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육체는 늘 본능과 연약함에 매였기 때문에 유혹받을 수 있는 요소를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싸워가면서 죽을 때까지 사단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여러분 육체도 약한 자리가 매번 약해지죠. 무릎 아프신 분들은 매번 무릎 아프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매번 허리가 아프시고, 그걸 잘 점검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각기 다른 본능과 약함이 있어요. 그 약함이 있기에 능력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내면에서 죄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끊임없는 그 싸움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몸의 한계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동일한 육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언제나 이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이런 시험, 이런 템테이션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에 더욱 경계하고 속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시험, 지금 여러분이 혹시 시험 당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분별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경계하셔야 해요. 속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보내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아요. 우리의 삶이 사망으로 가요. 우리의 신앙이 어둠으로 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 원인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제가 사탄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공격하고요,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사단의 공격, 우리의 뭔가 연약함 속에서 오는 이런 시험이라면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오는가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이 직접적인 공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시고 멀어지시고 뭔가 차가워지시면 사단이 바로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은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직접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직접.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직접 가룟 유다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미혹한다.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내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흐려져요. 그러면 그 자리를 틈타는 거죠. 진리의 지식이 또 분명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틈타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는데 하나님 어디 살아계셔? 내 인생의 고통만 가득한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접 공격합니다.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뭔지 모를 회의가 들어올 때,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직격탄을 맞고 제자의 길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의에 빠져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내 자녀가 신앙 안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회의에 빠져들어서 넘어져 가고 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심에도 회의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께 손조차 내밀 수 없다라면 이제 남은 것은 사망의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만 가득히 채워서 그 공격으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사단은 간접적으로 또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우회 전술을 사용하죠. 직접 해봐야 안 됩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하고 안 돼요. 그러니 우회 전술을 쓰는 것입니다. 이 우회 전술은 우리 삶의 외부, 교회 밖, 세상, 그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참 문제인 것이죠. 물론 직격탄도 욕심과 관련이 있지만
특별히 이 간접적인 공격도 욕심하고 아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조건 교회 밖의 세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을 거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밖의 세상, 교회 안에는 성스럽고 교회 밖은 부정하고, 이런 관점은 결코 신앙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우리만 깨끗하다고 말하는 관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무조건 세상이라고 다 거부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독생자의 그 은혜를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계하는 세상은 그럼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언급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깊이 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세상의 모습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보면 15, 16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욕심에서 시작된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세상, 또 아버지가 품는 세상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원수 같은 세대, 하나님의 원수 같은 세대, 그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생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 그런 사회, 그런 가치체계들로 가득한 곳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험 가운데 가장 미묘한 것들은 바로 이런 세상이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단마귀의 시험 중에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이 시험이 참 미묘해요. 분명하게 분별하면 좋은데 미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젊은 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열심히 맞벌이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아파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그 젊은 날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주님을 잘 섬겼는데, 어느 날 교회 출석이 드문드문한 거 해서 알아보니까 아파트가 생긴 후로부터 드문드문해진 거예요. 이 아내는 아파트 꾸미는 일에 정신이 없고, 또 이 남편 되는 사람은 이 아파트에 걸맞는 자동차 사기 위해 더 열심히 더 일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는 거죠. 아파트와 자동차 사는 것 자체가 무슨 죄입니까? 그들이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때문에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단이 그 욕심을 틈타서 그들의 인생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런 세상의 유혹이 우리들의 짧은 일생 동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면 또다시 우리 안의 욕심과 세상과 부딪혀서 그 욕심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미묘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와 향락주의 세상에서 매번 TV를 켜고 핸드폰을 켜면 그런 문화와 가치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는 세 가지 영역의 시험을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갈등과 범죄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우리 신앙인들도 끊임없이 유혹받으면서도 당연시 여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방법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도 들어왔는데 그게 세상 방법인지 모르고 교회 안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을 통한 시험을 사단은 우리 간접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우리 다 욕심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욕심이 있어요. 어떤 분은 먹는 욕심이 있고요, 어떤 분은 모으는 욕심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뭐 명품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다 자기만의 욕심들이잖아요. 그러나 먹고 싶다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충족을 넘어서서 욕심이 되고 집착이 되고 탐하게 되어서 스스로 조절할 능력을 잃어버릴 때 사탄은 그 욕심의 냄새를 맡고 육신의 정욕을 통해 시험에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분의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욕. 에덴 동산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보암직한 것으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여러분의 핸드폰과 보여지는 이 시각의 자료들, 얼마나 오늘날은 이 안목의 정욕이 늘어나는, 본이 견물생심이에요.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죠. 그거 살려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돈을 벌어야 하고요. 그 세상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신의 우울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제일로 삼고 사는 자기 자랑의 욕구로 우리를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이야기가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젊은 날 얼마나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그러던 편안한 어느 날 전쟁이 저 바깥에서는 일어나서 부하들은 전쟁통에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안일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궁의 옥상을 돌아보죠. 그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보였겠습니까? 밧세바를 보므로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과 함께 또 육신의 정욕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이 죄악 가운데 이를 벌려놓고 나중에는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위해서 이 일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최전방 전선에 내몰아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위신, 이생의 자랑 때문인 것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하나에 물면 또 하나에 물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반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신의 삶을 거부할 수 없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젊은 날을 버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시험. 이 육신의 배고픔 아닙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해 너를 따르지 않겠냐, 인기를 이야기하는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이 큰 왕국을 너한테 주겠다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 앞에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단의 시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런 시험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면 피할 길도 내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사탄의 어떤 시험에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미혹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만 가면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의 기쁨을 누리는 참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에 승리를 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자녀가 해야 할 몫이 있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시험의 승리를 주시고자 하셔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40일간 우리가 그 몫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훈련해서 평생 그 몫으로 살아야 되는 훈련이죠.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에 들게 말라고, 시험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누가 나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는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고도 늘 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시편 11편 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결코 자신의 욕심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하시면서 주신 것도 말씀을 붙들어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단하게 지도하려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라. 오늘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승리는 바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사단조차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록되었으되 선포할 때에 사단 마귀를 이기는 승리가 우리 예수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승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자라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무장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 2부 혼성중창대 찬양했어요. 쓸모없는 우리 같은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런 자리가 있는,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나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 안에, 그리고 사랑에 대한 믿음 안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우리 마음의 공백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오는 것이, 그래 너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구나, 주님의 사랑을 점점 잊어가고 있구나, 우리를 유혹하고 이 템테이션의 시험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확신의 믿음을 언제나 변함없이 오히려 더 왕성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모두가 시험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던 사탄이 시험에 들게 하던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실 날까지 시험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탄의 시험이 끊임없이 고도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있어요. 아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단이 창궐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성도들은 신앙과 삶 속에서 계속 시험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의 40일의 금식과 같이 이 시험의 승리의 비결을 체질화하실 수 있는 순천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이 이기고 그 승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